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포로 가운데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온갖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다니엘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환상으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시위 장관에게 이야기하죠.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리옥에게 가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빌론의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사람, 아니 그 꿈의 내용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죠. 화가 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였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죠.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급한 소식입니까?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죠.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꿈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이유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큰 강대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답답한 마음으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가려져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알려주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인생의 궁극적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왜? 라는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임금님께서 누워 있을 때에 꿈을 꾸게 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묵상을 할 테고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지만 이 큰 강대국을 앞으로 잘 다스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잠을 설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여러분 꿈을 꾼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이는 다니엘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생깁니까? 그 이야기, 그 말의 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도 맞이하죠. 아픔도 겪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why me?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시고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물론 평안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인간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 승리하는 모습을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많은 왕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겉으로 드러난 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상실과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 시련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구하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남들보다 더 잘하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안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겸손이 낮아지는 모습.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능력,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이것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 주관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꿈을 알도록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니엘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이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알도록 하게 함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은혜 받고 사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와 은혜는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이 그의 인생과 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 저희의 생활, 저희의 삶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역사 말입니다.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상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깊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얻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